네, 어떤 두려움은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제 가져오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두려움은 사람을 살리고 또 번영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에 두려움은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 그것은 누군가를 죽이게 되거나 혹은 억압하게 되거나 혹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할 때 생겨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말라 비틀어지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른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국 생명과 번영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꿈을 위해 살고 소명을 따라 살고 자신의 인간됨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채로 사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했던 한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추동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딱 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그 1장 1절에 보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다 빠져 있어요. 근데 그리고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접속사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출애굽기는 무엇의 연장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과 축복이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방향 속에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거든요. 그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을 계승하게 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명령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그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70명, 또 70인역에 의하면 75명이었습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출애굽기 기자는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나서 막 죄짓잖아요. 그래서 폭력과 학대와 이런 것들이 땅에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그들을 쓸어버리시고 또 노아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노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또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제 9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인간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고 파괴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서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라.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는 왕의 소명, 왕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왕의 표상,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셨잖아요. 그 왕노릇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뭐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자로서의 왕노릇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국 온 세상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온 세상은 모든 민족들과 열방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에 실현될 것입니다. 단순히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은 실현될 것입니다. 학문과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예술과 문학과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실현될 것입니다. 온 인류의 문화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인간은 사탄의 거짓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권을 사탄에게 넘겨버림으로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 가실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온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들었습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온 세상이 죽음의 지배 아래 놓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폭력, 억압, 착취, 강한 자가 약자들을 착취하고 누르고 그 폭력을 행사합니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습니다. 온 세계가 그 폭력과 죽음의 세계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보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기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생명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아까 우리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9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6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중하는 세계,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문화, 그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살인하고 전쟁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지배하고 억압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그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이집트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왕족들에게만 붙여진 말이었거든요. 왕의 형상, 그죠? 이 왕들은 신의 형상, 신들의 지배를 대신하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황금률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한 사람은 모두 다 귀하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바로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을 존중하는 세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세워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명령을 이제 이 언약을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성취하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상 속에서 이집트 나라라는 그 어쩌면 태양신 라와 죽음의 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역사, 그 고난받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었던, 증거했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톰 나이트는 이 세계가 완성되어가는 역사를 창조,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 메시아, 교회, 그리고 새 창조의 완성이라고 6막으로 이 세상의 이야기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타 내러티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포스트 모던한 세계 속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가지게 하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묶는 유일한 공통분모는 탐욕입니다. 욕망을 성취시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한 세계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뭐냐 하면 소비주의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가 가진 것들, 아이템들 또는 뭐 재산들 이런 것들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시켜 나가고 계시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는 우리는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창조, 타락, 이스라엘, 메시아, 교회 새 창조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받는 그 압제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읽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집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집트에 종살이 하는 그 과정, 400년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를 세우고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이제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 계획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새 창조까지 가는 거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넓고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마틴 루터의 공이기도 하고 과이기도 한 게 뭐냐 하면 기독교 신학을 이신칭의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내세의 천국에 들어간다. 이 구원론이 기독교 신학을 다 지배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 이러면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울고 있고 그런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삶의 윤리를 갖추지 못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 그저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그리스도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넓고 광대한 세계를 살아갈 만한 신학을 우리가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 구원론에 사로잡혀서 있잖아요. 이신칭의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우리가 온 세계를 살아갈 신학을 미처 갖추지 못한 채 이제 1000년이 지나온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라는 이 명령이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울고만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이 신학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십자가는 옛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부활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넓고 풍요로운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근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왜 필요했습니까? 바로 그런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온 창조, 하나님이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그 삶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금요일 날 오이석 교수님이 평신도 실천신학연구회, 제가 하는 줄 아는데 저는 장소만 빌려준 거고요. 이게 여기 우리 계시는 우리 이민영 교수님하고 최현철 교수님의 이런 몇 번의 이 위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이석 교수님을 모셨어요. 오이석 교수님이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술을 할 수 있을까? 그죠? 막 그게 너무 고민이 됐대요. 그 젊은 시절에는 이분의 신학이 넓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런 회의가 들었대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내가 기독 신앙인으로서 만들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는가?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를 만들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기독교 세계관, IBF 운동도 만나고 IBF 지도교수였잖아요. 대가대에서 그렇게 만나면서 이분의 지평이 넓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립미술관에도 이제 이 오이석 교수님의 작품이 이제 전시가 되고 소장하게 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환경에 대한, 자연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접목해서 이제 넓어지는 거죠. 이 세계의 지평이. 그래서 지금 환경 미술을 하시거든요. 농사 짓고 200표, 300표 농사 짓고 사진으로 남기고 그렇게 하는 환경 미술 들어보셨나요? 모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조각이 점점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이제는 온 세계를 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를 담는 예술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편하고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 너무 이제 종교화되어 있는 거죠. 종교화되어 있는 거죠. 물론 기독교가 종교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 전부를 포괄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는, 그 창조 계획이 뭡니까? 결국은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의 문화를 일으키는 모습,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아 한강의 삼촌이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한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한강의 소설이 담고 있는 그 폭력에 대한 반대와 생명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전혀 읽어내지 못한 채 단순히 그 안에 있는 뭐 형부와의 불륜, 이런 것들만, 그것도 다 상징하는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는 다 상실되고 네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문학을 하게 된 것이 가슴이 아프다. 저는 한강이 그 편지를 보면서 아마 되게 웃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마음이 슬프죠. 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편협하고 좁아지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신학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신학을 버리고
거기에만 근데 사실 구속이라는 건 창조의 회복이자 완성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로 그저 십자가 앞에 울기만 하면 좋은 신앙인으로 평가받는 그런 신학을 우리가 그동안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복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나?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나? 하나님의 원래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리, 그 창조의 계획, 그 계획을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독교 영화제가 있어요. 모기영이라는 기독교 영화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주관하시는 분이 강신일 맞으신가? 제가 성함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영화 배우 강신일 배우가 있잖아요. 주로 뭐 그 형사 반장으로 나오시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의리 있는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시는 분 계세요. 이분이 이제 집행위원장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싸운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 내부에 있는 사람들 설득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 이야기, 선교 이야기 이런 게 없는 영화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만들었지만 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적 가치를 따라 만든 영화들을 상영하거든요. 적자 보면서 해요. 적자 보면서. 예, 우리한테도 후원 요청이 왔는데 제가 참 우리 교회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예, 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잠시 기다려 달라고 얘기해서 지난번에는 한번 우리가 모금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하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이게 무슨 기독교 영화냐. 거기 보면 인권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폭력에 대한 문제, 또 전쟁에 대한 반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화들을 상영하는데도 이게 무슨 기독교 영화냐고 하지 말라고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좁아 터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넓은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죠?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학교 생활, 여러분의 직장 생활, 또 여러분의 취미 생활,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이 모든 활동들, 건축을 하고 이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으키는 문화들, 폭력에 반대하는 영화를 만들고, 그죠? 예, 또 압제를 고발하는 그런 문학을 쓰고, 마치 윤동주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리라 이야기했던 그 시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좁아져서 뭘 반대해야 기독교인이고 뭘 박멸해야 기독교인이고 왜 이런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정말 여러분들은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와, 기독교인들 진짜 저거 멋지다.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요즘 3프로 TV에서 이제 김학철 교수님이 했던 대담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거기 기독교 어떻게 변증하는가. 그 넌크리스찬들이 들어도 이거 정말 멋진 이야기인데? 라고 모두가 공감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복음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막 사람들이 막 또 이 주로 반대하는 사람 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뭘 복음을 또 그런 식으로 설명하냐? 그러면 또 막 반대. 참 미치겠어요, 진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원래 이 출애굽기의 이 구원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완성하는 쪽으로 가지, 이게 여기서 포기될 이유가 없잖아요. 창세기가 출애굽기에서 포기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산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의 이름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있잖아요, 모세라든지 부하와 시프라라든지 이 사람들 이름 나타나죠. 왜 그렇게 했겠어요? 바로 이름을 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름은 안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무명의 사람, 우리는 무명, 일반 역사에서는 어떻게 돼요? 무명이잖아요. 부하, 시프라 이런 이름을 왜 적겠어요?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는 바로보다 이 두 여인의 이름이 더 높은 거죠.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바로 이름을 일부러 적지 않고 다른 이들의 이름을, 모세라든지 이런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었습니다. 그의 정치를 보면 죽음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상생이 아니라 적을 만들고 세력의 힘을 모읍니다.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적을 만들고 박멸해야 된다고, 그들을 억압하고 눌러야 된다고, 그런 정치를 시행합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정치가 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또 한국과 미국 특별히 이런 정치가 막 다 상대방을 죽여야지 되는 그런 정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사실 있잖아요. 진짜 뭐 좌파든 우파든 뭐 한쪽이 다 죽어야 끝날 것 같은 그런 싸움 속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분열시켜 놓습니까? 이 바로가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사실은 그동안 잘 살아왔어요. 잘 살아왔어요. 요셉의 후손들이 다 죽기까지 거의 100년이 넘게 걸렸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요셉이 10살 살았고 그의 자녀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죽기까지니까 거의 막 100년, 15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잘 살아왔어요. 근데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힉소스가 물러가고 이집트족이 다시 이제 왕권을 차지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정권이 뒤집혔는데 상생할 것을 꿈꾸지 못해요. 함께 살아갈 삶에 대해서 상상력이 없어요. 저들이 죽어야 자신들이 산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죽어야, 아직까지 어떤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다 억압하고 생산, 즉 죽음, 그들의 자녀들이 더 이상 번식하면 안 된다, 우리보다 강하면 안 된다라는 죽음의 정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걸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면 더 뚜렷하게 이 본문이 드러나는데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예, 이거는 이제 왕의 표현이거든요. 그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죠. 두려움. 사람들이 두려움. 큰일 났다 이거. 이 전라도 사람들이 이거 우리보다 많아지면 경상도 이거 큰일 난다.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이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개역개정에는 이 말이 탁 들어가 있어요.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다른 사람들을 억압했던 근본 동기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쟤들이 커지면 우리가 죽는데, 제가 인기가 좋아지면 내 인기는 사라지는데, 저 친구들이 잘 살면 나는 못 살게 되는데, 저 친구들이 피자 한 조각 가져가면 내가 가져갈 게 한 몫이 줄어드는데, 이런 생각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건강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두려움은 어떤 정말 위험한 것들을 피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미래를 대비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두려움은, 이 두려움은 굉장히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 바퀴벌레 나타나면 죽이죠. 예, 형제들은 꼭 죽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죠? 자매들은 죽여요. 메뚜기를 보면 죽이고 싶죠. 왜? 어디로 튀어올지 모르니까, 내 몸에 붙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량한 메뚜기 죽이지 마시고, 곤충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어떻게 봉지에 담아가지고 버리든지 그렇게 하시지, 굳이 그걸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죠? 바퀴벌레 터뜨리면 더 많은 새끼들이 나오는 거. 예,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예, 그의 정치의 기반은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이 번성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바로의 정치는 생명을 억압하고 죽이고 누르는 정치를 시행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된다. 내가 안전하려면 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안전하려면 누구를 박멸시켜야 된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제대로 살려면 이거 반대하는 누구들을 다 박멸을 이 땅에서 다 몰아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이 땅의 약자들을 학대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은 꿈을 죽입니다. 꿈을 죽여요. 안 그렇습니까? 꿈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 꿈을 추구하기에 이 세상이 너무 두려우면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살다가 결국 인생이 다 갑니다. 두려움은 꿈과 비전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꿈을 죽입니다. 두려움은 관계를 죽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청소년 BSM 때 우리가 관상기도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잘 못해요 애들이. 눈을 감고 2분만 딱 집중하자. 애들의 집중력이 11초거든요. 근데 11초, 이 폰 많이 보는 애들 11초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2분 더 눈을 감고 묵상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게 뭐냐? 너희를 무섭게 하는 게 뭐냐? 저도 그 같이 하는데 제 마음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떠나면 어떡하나? 그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확. 내가 이걸 두려워하는구나. 예. 제 아내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요 신기한 속내과 거기 이제 주치의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혈압약 타러 가서 늘 이제 하는데 목사님 이번에는 초음파 한번 해봐요. 그래서 초음파를 했는데 췌장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집에 가서 그 췌장에 뭐가 보인대. 그래가지고 뭐 파티마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 전까지는 평안했던 우리 집사람이 파티마 병원 가서 이제 검진 일자를 받고 왔거든요. 검진 일자를 받고 오는데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대요. 내가 일찍 죽으면 자기는 뭘 해야 되나? 그래서 50세 아주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막 찾아보고 막 그랬대요. 저는 별로 두렵지는 않아요. 예, 저는 뭐 그냥 무록이겠지. 뭐 암이면 죽으면 되지. 뭐 이 생각하는데 아내는 안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막 두렵대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청소년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게 두렵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까 봐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깊이 있게 그렇게 관계를 맺지 못하겠대요. 예. 그리고 한번 이렇게 누군가와 친밀해졌다가 그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보고 떠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대요. 이게 다 다른 사람들 얘기예요. 애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했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은 사람들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대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을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 장난치고 일부러 진심을 얘기하지 않고 일부러 좀 친해졌다 싶으면 마음을 닫고 딴 데로 간대요. 예. 그게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이었어요. 어떤 친구는 자신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늘 의심스럽대요. 그리고 그 진짜 마음을 확인하는 게 너무 두렵대요. 진짜 마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 그 마음이 너무 차라리 모르는 게 낫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데요. 중2짜리들, 초등학교 6학년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의 그 두려움과 참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사랑해라. 사람들이 너를 싫어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사람들이 너를 실망시켜도 끝까지 사랑하고 네가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켜도 끝까지 사랑해라. 그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뭐 그렇다고 달라지는 게 뭐 있겠어? 그렇다고 달라지는 게 뭐 있겠어? 너희가 두려워하면 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고립되겠지. 고립되면 너희는 번영,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든 사랑해라. 그러다 보면 너를 그렇게 사랑해 준 사람 만나겠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들을 통해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사람들이 떠나고 관계가 끊어지고 너무 아프죠. 그죠? 또 우리는
진짜 사랑하잖아요. 진짜 가짜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우리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게 마치 가족을 잃어버리는 느낌이잖아요. 누군가가 떠날 때마다. 그죠? 이제 각오해야죠. 1년마다 한 가정이 떠난다. 그리고 1년마다 두 가정이 들어온다. 항상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또 사랑해야죠. 뭐. 또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그게 인생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할 마음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죠? 상처받기 싫어서 우리 마음을 닫으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생명과 번영의 삶을 살 수 없잖아요. 또 사랑해야죠. 예. 뭐, 떠나는 분들도 어떤 이유가 있겠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또, 여기서 이만큼 성장했다면 거기서 또 이만큼 성장하겠죠.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하나님 신뢰하고.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고 싫어할 때도 사랑해라. 사람들이 너에게 실망해도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커진다. 성숙한다. 잘하게 된다. 두려움 없이 사랑해라.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사랑합시다. 상처받을 걸 각오하고 사랑합시다. 우리 사도 바울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성흔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흔적을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 못자국이 나타났다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다 받은 상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의 흔적들. 그게 성흔입니다. 성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 그게 성흔입니다. 성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받은 마음의 상처. 그것이 성흔이에요. 성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이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흔적을 갖지 않으려면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흔적을 갖지 않으려면, 이 상처를 받고 싶지 않으려거든 마음을 닫으면 됩니다.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국은 고립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 평화, 그 풍요로운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상처, 사랑하다 남겨진 상처, 그것을 서로에게 내 안을 봐, 내 가슴을 봐. 내가 이렇게 멍들었다니까? 이 흉터들이 보이니? 이건 누구를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고, 이건 누구를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야, 흉터야. 그 성운으로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지키느라 누구를 죽이는 것보다, 자기를 보호하느라 누구를 희생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분이 상처받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정치를 보면 서로 죽여야 끝이 날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원수를 사랑하기보다 원수를 죽여서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죽음의 문화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게 있잖아요. 12.7 집회가 있었잖아요. 동성애 반대 집회가 있었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동성애 반대 집회 후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원래는 38%밖에 안 됐어요. 근데 몇 프로로 늘어난지 아십니까? 49%로 늘어났어요. 예,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얘기했죠. 서울대에서 동성애자들이 총학생회장 후보로 나왔다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도 반대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울대 초유에 투표율도 30%도 안 되고 그랬던 학교예요. 40%도 안 되고 이랬던 학교예요. 근데 투표율 80%로 얘들이 당선됐어요. 이 큰 반대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동기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동성 커플들이 받는 실제적인 차별들이 있거든요. 의료보험적인 차별들이 그동안 있어 왔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반 사회가 그걸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랬으면 저는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이거 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막 얘기하고 이분들도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했다면 훨씬 우리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 사람도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동성애자는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울산에서 프로페짜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하고 대구에 있는 이분들 우리하고 같이 이제 박용호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서 어떤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울산에 있는 울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원목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기독교 병원인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여기 설립자와 원장님이 불교 신자래요. 불교 신자인데 아니 불교 병원에서 어떻게 기독교 목사가 원목이 됐냐고. 그럼 거기에 불교 뭐 스님도 와서 그 활동을 하냐? 없대요. 자기가 유일하대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다가 병원에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병실마다 다니면서 안부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복음 전하는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원래 출입증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눈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병원 측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환자들 돌볼 테니까 나를 원목으로 뽑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의논해 보겠다 그러더래요. 안 될 줄 알았대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몇 주 뒤에 출입증이 나왔는데 울산 병원 원목 누구 그리고 몇 주 뒤에 또 부르더니 사무실을 주더래요. 사무실을 주고 강당에서 예배드리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불교 신자가 운영하는 병원인데 거기에서 지금 기독교 사역을 하는 거죠. 예. 만약에 있잖아요. 이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내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의사들도 뭐 못 본 척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마음이 위축됐다면 그분은 꿈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찾아가서 내 원목 시켜달라고. 그러면 내 원목되고 난 이후로부터 병원 매출이 늘 거다. 근데 진짜 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병원 매출이 늘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은 병원에서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의료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신약을 개발하거나 이럴 때 이거 해도 되는지를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있대요. 근데 이 기구에는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외부인이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전에는 의사들을 만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여기 들어가니까 의사들이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이제 사역하시는데 호스피스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는 처음에는 이제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지만 나중에는 이분들한테 그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라 하시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께서 당신 구원하실 거라고 이래서 사람들 구원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어떤 비전이나 우리가 어떤 목적, 소명에 사로잡히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두려우면 저도 이제 만약에 어떤 뭐 불교 이거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야 합니까? 꿈에 사로잡히는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소명에 사로잡힐 때 그것을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에게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15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이제 이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생명의 저항, 죽음의 문화 속에서 생명을 위한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자 이제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부릅니다. 비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부르는데 부하와 시프라라는 산파를 불러요. 근데 이들은 아마 이제 히브리 산파들의 어떤 조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자들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모든 히브리 산파를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전체 산파들을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었을까. 대표자로 바로에게 불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비겁해, 그죠? 비겁하게 아들이 나오면 죽이고 딸이 나오면 살려라. 왜 딸들을 또 살리려고 그래요? 그런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바로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바로도 무서웠어요. 근데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바로보다 하나님들이 그녀들은 더 무서웠습니다. 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들을 살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노아에게 주신 명령.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죽이면 안 된다.
그들을 무고하게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피를 반드시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이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때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400년 동안, 여러분 400년이면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그 40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서. 아니 그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들을 지탱시켜준 윤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생명윤리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윤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문화.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산파들이 죽이라면 죽여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살려면 죽여야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400년 동안 그들의 신앙,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생명을 존중해야 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바로 그 한 가지, 그 보편적 양심, 그 보편적 양심에 따라서 그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진 보편적 양심,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왕들만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고대 문화 속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한 가지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이 한 가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제 볼프 같은 사람은 soft difference.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현존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히틀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유대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취급받고 가스실로 끌려가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살리기로 결단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프랑스의 샹봉의 크리스찬들은 그들을 살리기로 결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게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직장 상사, 내가 속한 기업, 또 내가 속한 어떤 학회,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존중하라. 인간을 존중하라.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 이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살립니다. 그죠? 이걸 이제 바로 앞에 가가지고, 히브리인도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왕이시여. 왕은 지금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랬으면 그 자리에서 둘 다 땡깡땡깡 다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막 열심히 달려갔는데 히브리 여인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도착하기 전에 나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도자에게도 지도자의 권위를 살리면서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이제 청소년들이 얘기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됩니까? 되죠. 예, 우리의 윤리는 있잖아요. 절대적인 윤리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 6.25 때 여기 이제 막 숨었어. 국방군이 막 숨었어.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다고 말하면 참말이 되고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이런 윤리적 딜레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제 이 산파들이 보여준 건 아무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해야 돼. 나는 거짓말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여기 2명 들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 가치는 생명이라는 가치입니다. 우리 생명을 위해서 삽니다. 생명.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남자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바로가. 남자들이 위험하다고 남자들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전부 반항하고 저항하고 이집트의 진짜 위험한 사람들 누구냐? 여자들이에요. 그죠? 부하와 시프라, 요게벳, 그 다음에 미리암, 전부 여자예요, 여자. 여자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왕 바로의 계산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자들을 딸아이를 다 죽여야 했으면 이스라엘은 남아날 수가 없었죠. 근데 아들들을 죽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살리는 사람들은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성경은 절대 어떤 이 가부장적인 그 제도,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권력 관계를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삶. 생명을 살리려면 뭐 해야 돼요? 돌봄이잖아요. 누가 돌봅니까? 여성들이 돌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본문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약자들을 돌봐라. 권력 앞에서 마치 꺼져가는 그 촛불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의 약자들이 있다. 그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는 것. 때로는 내 사생활이 침해되고 내 시간이 뺏기고 내 에너지와 힘이 드는 이런 거. 그걸 각오하고 이 세상의 약자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에도 참여하고 주변의 약자들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이주민들, 나그네들 돌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있다면 찾아가서 말벗 해주고, 또 외국에서 온 분들이 있다면 이거 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 이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역할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얘기했나요? 좋은 교사 운동에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이자. 요새 이 교권 사회가, 교사 사회가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다. 반도 딱 자기 반에 들어가고 남들하고 교제 안 하거든요. 특별히 MZ들이 더 주류가 되면서 서로 교통을 안 해. 그래서 이제 좋은 교사 운동이 어떤 운동을 하느냐 하면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하는 게 먼저 인사하기. 가서 인사하고 말 걸자. 그 숙제를 남겨요. 오늘은 어떤 말을 걸었습니까? 그 대화했던 내용을 그 홈페이지 막 올려.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어쩌면 우리에게 그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죽음이 뭡니까? 단절이잖아요. 죽음은 단절이거든요.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단절시켜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왜 결혼 안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결혼했죠. 왜 대부분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까? 우리 청년들 대부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세상에서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첫째 없고, 두 번째는 이런 세상에서 애 낳아가지고 잘 기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 또 자기를 보니까 애 낳아도 잘 기를 인물이 못 되니까 아예 포기하자 이렇게 결혼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뭐예요? 이 청년들을 향해서 자꾸만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 결혼 안 하는 거 죄다, 이 죄인 놈들아, 자꾸 독신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 안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청년들에게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영끌, 이거 이제 막 이렇게 저축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수 없으니 어떻게 부동산 하나 제대로 가지자.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막 주택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 한 달에 100만 원씩 막 이렇게 할부, 월부 내면서 사니까 어떻게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죠. 투잡, 쓰리잡 해야 되고 남녀가 같이 벌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에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고민해 보세요. 어쨌든 영끌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죽음의 문화에 저항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멘토가 되고 친구가 되고 자녀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하며 사람을 이간질하고 원수로 만드는 진영 문화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갈아넣게 만드는 그런 경제 논리에도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돌보는 인생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 돌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돌보고 계십니까? 누구의 생명을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을 넘어선 누군가를 돌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이 세상의 약자들 향해 나아가 그들을 돌보라.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라.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런 세상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상에 자기 마음 하나 나눌 곳 없는, 그래서 고립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를 우리는 만나
대화하고 말을 걸고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생명을 돌보는 삶. 죽음은 우리를 단절시키지만, 죽음의 문화는 우리를 계속해서 단절시켜 갈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를 그냥 개인적인 초개인으로 만들어 가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고 결연하고 그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연결되는 삶,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주어진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가 살아나셨습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